할렐루야. 2부 예배에 이영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또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천의 식구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지인들을 모아서 함께 즐기는 일, 그것을 잔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 말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들었을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 인생 가운데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들었을 텐데, 맞아요. 먹는 즐거움을 빼면은 뭐 즐거움이 별로 없다 하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이 잔칫날이 있어요. 또 하나의 즐거움은 뭐냐면 지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대화하고 나누는 것, 이것도 기쁨이 대단하죠. 그래서 시어에 보면은 먼 길 찾아온 벗과 함께 옛길을 걷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라고는 그런 시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지인이 찾아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큰 즐거움인데,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야 되는데 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가족들이 모임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고발을 했다고 하는, 며느리가 고발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게 대단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잔칫날에 있어요. 잔칫날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데, 거기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또 기쁨이 더해지고, 그리고 지인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또 기쁘고.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시너지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는데 더 기쁘게 하고 더 기쁘게 하고 더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잔치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전의 식구들 진심에서 축복하는데, 여러분들 삶이 날마다 항상 잔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잔치하는 삶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잠언 15장 5절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곳 예수님 말씀을 끄집어 가지고 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얼굴 표정을 미소 짓는 얼굴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항상 잔치하는 삶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하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잠언 15장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뭐 굳이 천주교에서 쓰는 그 공동모정을 내가 끌어올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성경 얘기하면 되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개역 개정은 직역을 많이 직역.
직역. 올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역을 해서 번역을 많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천주교회는 좀 오버하고 과할 정도로 그 공동 번역이 의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건 좀 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을 이전에 30년 전에 사놓은 그 공동 번역이 지금 있어요. 뭐 새로운 거 뭐 다시 번역이 된지 몰라요. 30년 전에 쓰던 것을 내가 가끔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옛날 성경에는 날마다 그랬지요. 항상 잔치한다. 이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잘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공동 번역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빨라요. 제가 봐도 이해가 빨라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낯, 얼굴이죠. 낯을 찡그린 자는 세월이 괴롭고, 낯을 찡그린 자는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평안한 자는 날마다 잔치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좀 쉽게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 낯을 찡그리는 자는 세월이 괴롭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낯을 밝게 하고, 또 좀 이해하시기 말하면 낯을 미소 짓게끔 미소를 지으면, 낯을 그렇게 관리를 하면 즐거워진다. 삶이 즐거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육체가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좀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짜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웃음 치료사들이 있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고 미소를 지으면은 얼굴에 근육이 작용해가지고 이게 마음에 작용하고 그래서 힐링 효과가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책 하나가 있더라고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인데 데니엘 커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쭉 이제 그런 얘기를 전개해 오다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자, 우리가 즐거우면은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어떤 때는 미소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진다. 동의가 되세요? 미소를 우리가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진다.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을 관리하는 게 이게요. 우리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는 삶, 항상 잔치하는 삶 살기를 원하면은 얼굴 표정을 관리하는데 미소 짓는 얼굴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 얼굴 표정을 관리해서 미소 짓는 얼굴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인관계에 있어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인용을 하고 제가 자주 맨날 한 얘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다기보다는 관계에 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좋은 애인을 만나면 행복할 거다. 우리는 소유를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관계, 하나님 관계 잘하고 대인관계, 사람관계 잘하고 대물관계 잘하면 행복해진다. 그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결혼식 때 자주 그런 얘기 하고요.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불행이 좌우되고 기쁨 슬픔이 좌우되게 되는데, 대인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인상입니다. 인상. 얼굴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은 확인은 제가 안 해봤지만은 들은 얘기예요. 어떤 유수한 그 대기업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에 역술가를 옆에 데려다 놓고 인상 봤다는 거예요. 인상. 저 인상을 보세요. 인상. 근데 그 인상을 역술가가 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상이 좋다 나쁘다가 보이잖아요. 미소 짓는 얼굴,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냐면 웃는 얼굴의 사람, 얼굴 표정, 얼굴이 밝고 좋은 사람, 인상이 좋은 사람은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픈마인드하고 받아들여요. 아, 이 사람이 나 해를 끼치지 않겠구나. 아, 이 사람은 배반 때리지 않겠구나. 아, 이 사람은 성실하게 잘 일하기. 그게 뭐 얼굴에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은연중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 인상이 우울한 인상이거나 기쁨이었거나 아니면 험상궂거나 그러면 이게 전염돼요. 이상하게. 그 얼굴 쳐다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져요. 그 얼굴 때문에. 그 얼굴 때문에 나에게 뭐예요? 내 기쁨도 사라져 버리죠. 내 기쁨이 사라지면 남에게도 또 내가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밝지 않는 얼굴은 사람이 싫어해요. 아예 그냥 싫어한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대적이란 말이에요. 사귀고 싶지 않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대인관계 마이너스가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다못해 이제 어디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내가 뭐 일감을 달라고 그런다. 그래도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사람이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는 뭐 영감까지 있으니까 육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여자들 육감은 무시 못한다. 남자가 바람 피운지 아닌지 육감으로 알아낸다. 그냥 딱 알아낸다. 이 육감도 맞는데 영감까지 플러스 되면 이것은요, 영감이 그 느낌이 맞아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요, 이것저것 안 따져보고 느낌을 중시하거든요. 딱 만났는데 그 사람 아니야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안 사겨. 근데 그거 무시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만나가지고 사업상 얘기하는데 느낌이 안 좋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은데 왜 해?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인관계가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시대를 살고 한다 해도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선택하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상을 잘 관리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지속적인 잔치를 할 수 있는 일이 인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상 관리를 잘하되 따라합시다. 미소 짓는 얼굴. 저는 요즘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아내가 아팠다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오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서 나를 잘 봐요. 뭐 머리가 많이 휘었는데, 나 지금 가발 썼습니다. 가발.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가발 벗으라고 그래. 나는 뭐냐면, 아이 권사님이 해줬는데 해야지. 아멘. 권사님이 해야지. 그렇지, 해야지. 아이 사랑해서 해줬는데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떨 때는 고민이 많아. 벗어야 되는지. 집에서 보면 이제 아내가 뭐 깜짝 놀라는 거야. 당신 어떻게 머리가 그냥 다 노인이 다 돼버렸다는 거야. 실체적으로 한 5kg 빠졌어요. 내 스스로도 노화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갑을 맞이한 거죠.
근데 그런 건 다 괜찮아. 노 프로브럼. 괜찮아. 근데 하나 지금도 이게 딱 충격으로 다가와서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와 있는 게 뭐냐면 당신 인상이 변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 거니? 말할 때마다 뭔 말을 하면 찡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유심히 들으면서 또 이렇게 당신 나 봐요. 당신 장로님 대할 때도 그래요? 이러면 이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글쎄 나 모르겠는데. 네. 내가 그렇게 변했나요? 그 다행히 마스크를 해서 좀 한데 근데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아브라함 링컨이 40대 이후에 자기 얼굴은 책임져야 된다 그래요. 이거는 삶의 모든 것이 얼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리코딩 되는 거예요. 다 리코딩.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세월을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 얼굴에 다 이게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삶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 얼굴 40대 이후에 이 얼굴은 책임져야 된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제가 고민되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다. 나 자신을 야 이게 얼굴 표정 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저거 아멘 하잖아. 표정 관리 잘해. 그래서 마스크를 써서 지금 입이 잘 보이지 않지만 입꼬리를 좀 올립시다. 아멘. 근데 이게요 우리 마음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예, 항상 잔치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삶에서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다니까.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므로 얼굴 관리, 미소 짓는 얼굴로 만들어가는 웃을 일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웃자는 거예요. 그럼 미소 짓자 하는 거예요. 마스크 써서 안 보이지만 한번 입꼬리 올려봐요. 웃어봐요. 이렇게 웃어봐요. 얼굴 표정을 항상 밝게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로 그것이 아주 딱 박히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잔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반절의 얘기인데 뭐래요? 자, 마음이 즐거운 자는 옛날에는 날마다 잔치하느니라, 지금성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바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마음이 평안한 자는 하루하루가 잔치하는 기분이다. 마음이 평안한 자. 이제 바꿨어요. 즐거움의 공동 번역에는 뭘로 대체했습니까? 평안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같이 써도 혼용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혼용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려면은 마음을 즐겁게 갖고 평안하게 가져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쓰는 용어인데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아니 목사님 마음대로 내 마음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계세요. 지금도 계시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요 이해는 가지만은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도 몰라요. 내 마음이 어째요? 어떡해요? 왜 그러냐 내가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선조인 아담과 이브 창조하시고요. 선물로 복으로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감리교는 이거 강조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버튼 눌러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과 같은 인격체,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답게 만드신 거 가운데, 그러면서 복을 주신데 그 가운데 축복이 하나 뭐냐?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좋은 일 하라고 심부름꾼으로 쓴 게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그 수하에는 누구 있냐? 욥기 1장을 보면은요, 1장에 보면 마귀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던 사탄도요,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욥을 시험할 건가 아닐 건가를 허락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재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마귀도 하나님 수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당연히 존중하시고 하나님 수하에 있는 천사도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마귀도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뭐예요? 좋은 일을 돕는 영이요. 사탄 마귀는 나쁜 일을 돕는 영이고 나쁜 일을 조장하는 영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결단하고 좋은 일을 생각을 결단하면 그때는 천사가 도와줘. 왜? 자기가 도울 일이니까. 그때는 마귀는 뒷짐짓고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타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존중해 주시고. 반대로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일을 하기로 결단하게 되면 나쁜 일을 돕고 나쁜 일을 조장하는 일의 담당이 누구냐? 마귀란 말이야. 귀신들이란 말이야. 졸개들. 그럴 때는 이제 마귀가 달라붙고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야, 그래, 나쁜 일을 잘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서포트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나쁜 일로 가게 돼. 뭐든 자유의지, 자기가 결단한 거로 가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뭐가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즐겁게 내가 살겠다, 마음을 즐겁게 했다면 즐겁게 되는 거야.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거기에 누가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갖겠다, 즐거운 마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이 다 해피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거. 어느 부모가 괴로움 당하고 여러분 살기를 원해요? 그런 부모는 없어. 하나님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해. 기쁘게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잖아.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선한 거야. 선한 걸 결단한 거야. 더더군다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말씀이 먼저 와버렸기 때문에 내가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 선하신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희락을 가지고 살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선한 거라는 거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요.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사가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은 나는 즐겁게 살 거야. 나는 평안하게 살 거야. 나는 앞날이 잘 되게 돼 있어. 나는 끝이 좋아. 나는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 코로나도 극복돼. 문제 없어. 내 건강 회복될 거야. 이게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쁘다. 내 마음은 평안하다. 나는 평안을 뺏기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기쁘게 산다. 나는 기쁨을 선택했다. 나는 평안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은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잔치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하나 끌어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9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데 확인을 해드리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9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면 날마다 잔치죠. 날마다 잔치죠. 그 방법을 가는데, 그러려면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 내 사랑 안에 거한 것이 뭐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다. 너희도 똑같이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을 너한테 넣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삶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런데 구약으로부터 신약이까지 계명이 한두 개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압축을 시키면 10계명이 돼요. 그렇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6계명과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크로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주님이 이제 계명,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제 사랑의 계명을 했는데, 이제 이게 한 율법사가 물었어요. 요한복음 15장 이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크냐고,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으니까 어느 계명이 크냐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다음으로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36절부터 다 같이 읽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거기에 이게 하이라이트를 해가지고 빨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미처 못했네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거, 자, 그러고 이어갑니다.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딱 정리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계명이 뭐냐? 사랑의 계명이야. 사랑의 계명. 사랑이 사랑. 최고의 율법 계명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께 그냥 사랑에다가 방점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율법 중에 율법은 뭐냐? 사랑이다.
계명 중에 계명은 뭐냐? 사랑이라. 근데 그 사랑에도 크고 첫째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사랑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비로소 이웃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내 사랑 가지고 난 못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데요. 자기 와이프도 못 사랑해요. 지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혼하잖아. 예, 그죠? 인정해요. 그게 안 돼요. 안 돼. 되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이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 멀리 다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웃이라고 하는 건 내 외의 모든 사람이에요. 아내도 이웃이야. 옆에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뭐 떨어져 있는 대로 또 가까이 가면 또 이웃이 되는 거고 다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요, 우리 사랑 가지고는 절대 이기적인 이 사랑 가지고는 그 사랑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기쁨이 흘러 들어와야 진짜 기쁨이 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남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첫째가 말, 여기에 내가 방점을 찍는 거야. 아내가 큐티를 하면서 가족 단톡에 큐티 내용을 오는데 말씀 가운데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일부 예배 와가지고 아내가 먼저 말씀 듣고 모니터한다면 아니 내가 큐티했던 거 말씀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뭐 이거 인용하라 그런 얘기야. 나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춰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보, 오늘은 방점이 어디 있냐면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야.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인용을 안 한다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기쁜 것은요, 자, 폴인 러브, 사랑에 빠졌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랑이 어떤 사람은 노래하면서 사랑 노래, 세상에 보면 사랑이 아니면은 이게 노래가 안 되잖아요. 다 사랑, 뭐 사랑은 슬픈 거,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은 사랑만 슬픔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왜 슬픈 줄 알아요? 못된 놈하고 사랑하니까 슬픈 거예요. 못된 놈하고 사랑에 빠지니까 배반당하는 거지. 그런 놈하고 사랑에 빠지니까 피눈물 다 그냥 빼고 그러는 거지. 좋은 사람하고 사랑해봐. 좋은 사람하고 사랑하면은요, 기쁨만 넘치고 행복만 넘쳐. 하나님을 사랑해봐. 하나님 사랑하면 배반도 안 당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18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8장 1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보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은 특별 사랑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죠?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기쁨이 충만한 거야. 이 세상 살맛이 나. 모든 것이 즐거워. 모든 것이 즐거워. 그 못된 놈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눈물 빼고 콧물 빼고 아프고 말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요. 날마다 잔치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이 가능하고, 정말로 멋진 사랑, 멋진 삶이 전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날마다 잔치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표정 잘 관리합시다. 한번 웃어봐요. 안 보여도 웃어봐요. 그러면 소리나 나게 한번 하하 해봐. 하하하하. 이 계속 웃다 보면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몰라. 그래서 하하, 얼굴 표정, 웃는 표정, 얼굴 찡그리고 다니지 말아요. 낯을 찡그린 자는 세월이 괴롭다 그랬어요. 괴로운 일만 생기는 거야. 얼굴 펴라고. 지광식 얼굴 펴. 얼굴 펴고. 여러분도 얼굴 펴고. 코로나 뭐 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다니지 말고 얼굴 펴고. 그게 뭐냐? 잔치의 삶을 만들어 준다니까. 예,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천사가 도와줍니다. 예?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돼서 날마다 잔치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